가고 싶으신지요? 마땅히 천국에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지금 천국에 살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천국이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서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죽어야만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살아 있을 때 가야 하는 곳입니다. 지금 현재 천국에서 살고 있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않으면 죽어서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천국에서 살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천국을 살지 않으면 죽어서도 천국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천국을 사는 것이, 진짜 천국을 가고 싶다면, 죽어서 천국을 가고 싶다면 오늘 천국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의 경건, 즉 믿음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경건하면 가장 대표적인 경건 행동이 구제, 남을 돕는 것이지요. 기도, 금식 세 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구제와 기도, 다음 본문이 금식이고요. 오늘 본문은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구제한다는 것은 참 착한 행동이지요. 칭찬받아 마땅한 행동입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매우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제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이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많고 실제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돕는 구제는 자랑할 만하지요. 좋은 일이니까. 그러나 신앙인은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구제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물론 구제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구제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으로 끝입니다. 하나님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도도 목적도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한 것이고, 그래서 사람에게 칭찬을 받음으로 서로 거래가 끝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을 듣고 끝나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상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구제를 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칭찬받으려고 구제하고 자랑하니까, 또 사람을 보이는 곳에서 그 구제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칭찬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칭찬을 받음으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미 계산이 끝났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상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임금, 어떤 일하고 받는 그 임금으로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제라는 착한 일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상응하는 임금을 받았으니 그것으로 끝이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임금을 받았으니 내가 일한 것을 어떤 더 알아달라, 또 다른 나중에 또 뭐가 있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임금을 받고 나면
너와 나의 관계가 끝난 거죠. 일한 내가 일을 잘했다 그렇게 말할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임금 받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지분이 없죠, 그것에 대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구제는 훨씬 더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6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는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하지만 사람에게 보이는 그것이 아닌 진정한 그 구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받는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조금 더 특별합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어느 정도나 은밀하냐면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할 정도로 아주 은밀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이 안 알아줘서 은밀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안 알아주니까 굳이 하면서도 이게 힘 빠질 수가 있어요. 아무도 안 알아주고 나만 힘드니까. 그러나 그게 진정한 구제가 되고 또 그것을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여기서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이 단어도 영어로는 똑같이 상이란 단어로 번역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나 앞에서 나오는 상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것은 임금의 의미보다는 아버지께 돌려준다, 한글 번역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갚으신다, 돌려준다라는 의미인데요. 임금은 일한 만큼만 주는 거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돌려주신다는 것은 임금의 의미보다는 그 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돌려주신 일한 것을 보시고 그 일한 것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때에 임금처럼 딱 그 일한 만큼 딱 주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유합니다. 그래서 돌려주는 그 사람이 어떻게 주는지는 것은 마음이지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갚으시니라라고 이야기한 저것은 임금과는 다르게 그것 때문에 역으로 이제 받는 것을, 그것을 한 것을 가지고 역으로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 받을 때 임금처럼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구제한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는 만큼 받는 것이 아니고 자격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 단어를 쓴 겁니다. 우리가 사실 사람에게 구제했다고 하나님께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구제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구제는 작은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큰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받을 자격 없는데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받는 것도 훨씬 더 큰 것으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셔서 이 구제를 하고 구제를 한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었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이후에 나에게 훨씬 더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만큼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이요, 받을 그 양도 전혀 받을 수 없는 그 풍성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이 구제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갚으시는 그 구제가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구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겉모양은 같습니다. 똑같이 10만 원을 구제했습니다. 똑같은 10만 원 양, 똑같은 양이고 겉모양도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엄청나게 다르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보시는 구제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은 차이 같으나 매우 큰 차이입니다. 이 두 가지 차이는 목적이지요. 의도가 다른 걸 겁니다. 사람이 보이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그 열매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것은 칭찬으로, 정확히 임금 계산처럼 칭찬으로 끝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구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람을 의식하는 그 구제는 결국은 자신의 영광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져야 할 자기 자신이 오히려 더 이렇게 높아지면서 믿음과 반대의 길로 가기 쉽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구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어서 참 은밀하게 구제하면 나는 분명히 더 힘들어요. 내 것은 없어지고 사람들도 안 알아주고 계속적으로 나만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지요. 그러면 내가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는 그 부분이 이루어집니다. 완전 굉장히 닮은 것 같으나 똑같은 돈이고 똑같은 이렇게 돕는 것이었으나 실제는 방향은 완전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는 구제는 세상 나라를 사는 것이고 세상 나라에서 칭찬받는 착한 행위이지요.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식하면서 더더욱더 세상 나라에 빠져드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구제는 천국을 사는 모습입니다. 사람들 알아주고 그것에 빚도 전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더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구제하는 삶을 사십시오. 구제하는 삶을 살아야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구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구제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하십시오. 주변에 할 수만 있으면 자기 것을 어찌하든지 간에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 때 그 순간순간들이 그것이 이 땅에서의 일이고 이 땅에서의 돈과 이 땅에서의 나의 수고이지만 그러나 그 구제하는 그 순간순간들은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은밀하게 구제한다는 것은 진짜 그것이 천국을 살고 있는 확실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백성인지가 중요하지요. 그런데 신앙인이 되었다 하는 것은 여전히 대한민국, 미국, 세상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그 정체성보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나라인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에게 천국이 왔다 말씀하시며 그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이제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천국 법을 또한 지켜야, 이제 나라에는 법이 있으니까 천국 법이 무엇인지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폐기론이나 또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을 그 목적과 의미까지 잘 지키는 율법 준수, 율법을 더 온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천국 법을 지키면서 천국을 실제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법을 지키면서 실제로 살아가는 그 실제 모습이 이제는 세상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보통은 우리 마음속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그것을 이제 실전 속에서 하나님의 이제 천국 나라에 속했으니까 천국 백성의 법을 따르고 있으니까 이제 천국으로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실제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이제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항상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이미 왔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우리는 천국 하면 이제 막 아프지 않고 여러 풍성하고 한 것을 생각하니까 그러한 것들은 이제 완성된 천국, 주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와서 이제 되는 것이어서 이제 천국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나 어떤 신학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천국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다 왔다고 그러지요. 천국은 분명하게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천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이 누구냐는 거였지요. 우리 안에 천국이 이미 왔습니다. 내 안에 누가 왕입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면 그 사람에게 천국이 이미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을 살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천국을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 백성으로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건의 두 번째 행동인 기도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하십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외식하는 자는 배우를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이것조차 배우가 연극하듯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 보기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 보여서 더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경계하고 계시지요. 우리의 속모습이 그렇게 부패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천국에 속한 그 모습이올 것 같은 기도조차도 사람들은 부패시켜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 기도하는 경향으로 전락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고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기도의 기본은 골방입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것을 누가 알아줘야 하는 것이 아니지요.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들이 기도를 잘 못하는 것은 이 골방 기도를 못할 때에 그렇습니다. 골방 기도가 제대로 돼야 조금 더 기도가 됩니다. 기도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대화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만 들으시면 되는 것 아니겠는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조금 봐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함께 기도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합심 기도가 있지요. 대피 기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기도는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이. 기도는 대화이기에 마음이 중요합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어줄 줄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은 주문과 같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엄청 고상한 말을 써가며 멋있게 말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사할 때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또 고어를 쓰면서 아무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못 알아듣는 그런 말을 이렇게 하는 길게, 옛날에는 제사도 굉장히 길었죠. 길게 나열하는 그런 것 같은 것을 표현하기에 중언부언이라는 표현을 썼을 것입니다. 누가 기도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좋은 대화는 진실 아니겠는지요. 화려한 수식어가 아니라 혼자 말 길게 하는 게 무슨 좋은 대화이겠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진솔하게 말하는 것이 좋은 대화가 아니겠는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기도는 대화의 두 주체인 자기 자신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잘 반영되어 있어야 좋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주기도문이라 말하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요.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방법이기보다는 기도의 내용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제가 책도 그래서 이 주기도문 기도로 책을 썼는데 어떤 분은 몇 번 읽어보셨다고 하는데 근데 또 주기도문 기도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 기도를 조금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기도할 때 참 쓸데없는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마음은 하나도 말하지 않고 엉뚱한 것만 말합니다. 남 이야기만 하다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자기가 생각했던 살아왔던 많은 것들은 싹 빼고 그냥 누구 뭐하고 하루 동안 살면서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놓고 기도할 때만 누구 뭐 잘 되게 해달라고 뭐 해달라고 남 이야기만 막 해놓고 끝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방향을 잡는 것인데요. 그래서 가장 먼저 주기도문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혹격입니다. 부르는 건데요. 그래서 하늘 앞에 서서 참 하나님을 부름으로 대화하는 것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2+7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2는 앞에와 제일 뒤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문을 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출입문을 여는 것과 같지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송영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가는, 그래서 문을 닫고 나가는, 뒷걸음쳐서 참 겸손하게 뒷걸음치며 나가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가운데 7가지 내용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일용할 양식, 죄사함, 시험, 악한 영으로부터의 구원, 이 7가지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당연히 기억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7가지 내용으로 항상 기도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 기도를 말씀하셨지요. 자녀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기도를 할 때도 7가지에 대입해서 기도하는 거지요. 자녀의 시험,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뜻, 구체적인 뜻, 또 일용할 양식, 한 주제, 어떤 기도의 그 제목이든지 7가지의 중에 하나에 좀 초점을 맞춰도 괜찮고요. 7가지 전체를 하면 더 좋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직장 문제든 코로나19이든 어떤 것이든지 대학교 시험이면 대학교 시험 합격하게 해달라고가 아니라 7가지에 맞춰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그러면 이제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생각하는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이 아이를 위하여 또는 코로나19를 위하여 내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서 조금씩 방향을 잡게 되고 7가지에 맞춰서 기도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마음도 그래서 조금 더 깨닫게 되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세상 나라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다가도 기도하면 다시 천국이 보이고 다시 방향을 바꾸어 천국을 살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는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다가 기도하면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또한 있음을 살피면서 또한 다시금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게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여서 기도마저도 기막히게 세상 나라로 변질시키곤 합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내 마음과 기도하는 기도의 또 다른 대상,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을 때 그런 겁니다.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이 뭡니까? 세상에 사람의 눈을 의식한다는 것은 전혀 기도가 아닌 거지요.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다른 사람을 대피 기도는 우리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니까 맞아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대화인 건데 왜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가 진짜 천국을 살아가는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 나라를 또 살아가는 수단으로 세상 나라에서 더 뭔가를 더 얻고 세상 나라에서 그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수단으로 기도까지도 전락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천국을 보고 천국을 살아가는 도구가 되게 해야 하는 것이겠지요. 천국을 사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천국을 사는 사람에게 구제와 기도는 이 경건의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살고자 한다면 이 구제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많이 구제하고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이 좋은 구제와 기도마저도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에 천국을 살아가는 이 구제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천국을 마음에 품고 바라보면서 구제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구제하고 기도할 때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혹 힘들고 고달픈 길을 가더라도 천국을 사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시간들이 천국을 사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을 살아가는 시간들은 매우 귀해서 그 시간들이 자연스럽게 이후에 완성된 천국에 사는 시간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시간이 없는 사람은 완성된 천국에 생뚱맞게 완성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야 이후에 완성된 천국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지 이 땅이 천국을 살지도 않고 죽어서 생뚱맞게 천국을 가기를 원한다고 해요? 천만에요.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겠지요. 그래야 진짜 완성된 천국,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참 행복한 그 삶을 이제는 영위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 영원한
그 완성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천국을 사모한다면 진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이 한순간순간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을 알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곳에는 우리 모두가 영원한 그 완성된 천국에서도 함께 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